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일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17절 그 다음에 21절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21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마음문을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영들을 다 묶어주시고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운행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지난 7주 동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마지막 참 총정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메시지를 지난 7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 메시지를 지난 7주 동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무엇을 제가 증거를 또 전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깊은 그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였었어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준비를 하라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적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반드시 악령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에 그 사도행전 공부할 때 항상 성령 행전이 함께하고 그다음에 악한 마귀들이 각기 따른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그 7교회에 대한 그 하신 말씀, 교회에 대한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7교회에 대한 그 실제 있었던 7교회, 그 7교회가 그 당시에 물론 초대교회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러나 그 교회의 그 형태,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모델과 같고 또 특별히 마지막 때 이 그 유형과 아주 비슷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보면서 이 7교회에 어떻게 악한 영들이 역사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악한 영들을 대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또 7번에 나눠서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꾸 지금 이게 시리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사탄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 특별히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이제 그 뱀의 후손을 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귀가 두려워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후예들을 계속 그 마귀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죽였죠. 그래서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쭉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데 그런데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 어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이제 그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오히려 더 산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택한 백성들의 그 후에는 아무리 사탄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렇게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사탄이 이겼을 텐데 오히려 거꾸로 사탄이 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놀라운 일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가 교회보다도 훨씬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은 과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권세는 사탄 마귀가 감히 근처를 못 와요. 지옥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 대한 권세를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다시 말해서 교회에게 지옥보다도 더 큰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키, 마스터 키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그거를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뵙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1장 18절하고 20절에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그 간증들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지옥을 가죠. 그렇죠? 지옥을 가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손붙잡고 같이 다시 지옥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지옥의 키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리 그 지옥 속에서 그 마귀가 그 루시퍼가 사탄이 거기 있어도 그래도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내가 바로 이 그 오른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봤더니 예수님을 보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과 7금 촛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천사입니다. 7교회의 천사고 그 다음에 7촛대는 바로 7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7교회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바로 오른손에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7교회의 비밀을 예수님께 가지고 계신데 얼마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교회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얼마나 이것을 공격을 하는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사탄이 공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제가 이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적을 수 있는 사람 빨리빨리 적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꼭 그 CD를 다시 한번 받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이거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제가 커버할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 대한 사탄의 총공격, 이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총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총 공격이 이게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아니 교회가 탄생하기 전서부터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한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6가지의 사탄이 나타났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했던 그 사탄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그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제일 마지막 그 시험이 무엇이었느냐면은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에게 사탄이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주리라 라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사탄이 세상 모든 그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가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경배하라라고 그랬어요. Worship me 하고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마지막 때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분산하고 이렇게 디스트랙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받쳐지지 못하도록 그거를 지금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우리가 진정으로 아주 완전히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누가 받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거를 뽑아가는 거예요. 옆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흩어버립니다. 그 무슨 얘기냐?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든지 와서 그거를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31절 3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적에 예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사탄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베드로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고 하냐면 밀을 까부르듯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그 키질 하죠. 키. 예, 그 쌀이나 보리 뭐 이런 곡식들을 키에다 놓고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알곡을 앞으로 오고 그다음에 쭉쟁이는 다 뒤로 해서 다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키질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무슨 얘기냐면 바람에 다 날려보내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구해놓으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오히려 베드로에게 믿음이 더해지기를 내가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할 일이 있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교회 모습을 갖지 못하고 교회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태여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하겠다 그런 귀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그 안에 싹 들어가서 왜 다 주냐? 반은 남기고 반은 갖다 줘라 하는 그 마음을 싹 주는 바람에 그 다음에 가지고 왔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거 보고서 사탄이 내 안에 들어갔다 그러겠어요. 그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처음의 시작은 순수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이의 중간에 사탄이 끼어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걸 이렇게 또 혼란시켜서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사탄들이 공격을 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세 가지 일이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것이 뭘 도적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금방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고서 열심히 하는데 전혀 그게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훔쳐가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13장 거기에 길거리에 뿌려지고 그다음에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그랬죠. 그 뿌려진 것을 그것을 싹이 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악한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13장 그 19절서부터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즉 마귀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자, 이거 보세요. 어디서 빼앗아요? 마음속에서 빼앗아요. 내 생각 속에서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마귀가 계속해서 핍박을 하게 하고 환난을 갖고 오고 그래서 다시 넘어지게 합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말씀은 그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상 염려와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자식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이제 은혜 받은 거 다 잃어버리고 말씀 다 까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길거리에 뿌린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것, 가시밭에 떨어진 것,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 이들이 열심히 이제 이것을 말씀을 보존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시간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열매가 맺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고 분노를 주고 양심을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을 공격을 합니다. 육신을 공격을 해요. 그 데모데 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손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치 말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의 화해를 맞고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막 버려요. 막 쉽게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따르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가망이 없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아예 사단에게 내 던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사단이 그들을 구해서 그래서 그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죄악을 범하고 부도덕적인 일을 하고 그것을 부추김으로 인해서 유행을 따라가고 풍습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 같은 귀한 그러한 선생을 만났는데도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 속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도 사탄의 가시가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믿는 사람들의 가까이서 몸에서 공격을 하는가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떠나고 그다음에 분노와 그다음에 육체의 가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탄은 죄악과 부도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풍습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가 서로 가정생활에서 사탄이 얼마나 많이 틈트는지 그래서 항상 싸우게 만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싸우는 것을 이것 때문에 서로 이게 분방을 하지 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서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에는 잠깐 갈라서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따로따로 방을 써도 좋지만은 나머지는 그게 좋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단이 거기에 틈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특별히 또 결혼한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주의하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점점 세상이 더 부도덕해지고 더 이제 악이 횡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유행과 풍습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반대해서 거꾸로 나가는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 그랬다면은 지금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세상에 지금 보는 것이 맨 그런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컴퓨터에서 맨 그런 소식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그 뉴스와 광고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의 근본 목적이 이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이 이제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사탄이 원치 않고 그것을 방해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방해를 하느냐? 사단이 방해를 해요. 사단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몇 번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미션 트립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 앞길을 막 바로
방해하고 막은 것이 바로 사단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이 강도와 그다음에 그 프리퀀시가 더 강해졌어요.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라오디게아가 제일 많이 욕을 얻어먹는 교회인데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깨달아지는가 알려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7교회는 물론 교회 자체를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그 7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각자의 그 신앙의 그 모델과도 똑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교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 엘레멘트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교만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교만의 영, the spirit of pride. 이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게 많이 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교만은 죄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그 잠언서 16장 18절에.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하면은 인간이건 교회건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그 도시 자체의 성격이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번성했었습니다. 그 번성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에 굉장히 사람들이 돈이 많고 부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많은 그 재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한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는데 그 당시 전부 다 로마의 그 영토였었기 때문에 폐허된 도시의 그 거버너들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와서 좀 돈을 좀 보내주고 사람들 보내서 여기를 좀 다시 재건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만큼은 여기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그 역사가인 로만 그 히스토리안인 타시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되었으나 로마의 도움 하나도 없이 그들의 재원과 손으로 복귀되었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차 있는 그런 시 자체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교회의 사자, 교회의 그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은 주님께서 다 토해서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내치겠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적어도 네 가지의 우리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만의 영이 들어갔을까? 그렇게 그 마지막 때 그 교회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충분한 조건이 있는 그러한 이걸 갖췄는데도 왜 그들에게 교만이 들어왔을까? 제일 첫 번째는 그들이 뜨거운 그 열정을 잊어버렸습니다. 열정을 잊어버렸어요. 이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다시 말해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내가 한번 그냥 확 불이 탁 붙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매달려서 가는 그러한 그 열정이 패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냥 형식적이 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 교회 전반적인 미국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또 많은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그 성령의
그 역사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가 없고 많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데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들의 방법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어떤 그 머리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그대로 유지해 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메스껍다. 아주 속에서 구역질이 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 회복은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와 그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열매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본인들이 뭐가 잘못된 것도 모르면서 그냥 전통이 계속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위험해요. 이러한 그 모양과 흉내만 갖추면서 그러면서 따라가지 그냥 참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식된 그러한 모습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탄은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사탄이 그 바로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다음에 그 모습만 가지고 따라가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면 그들은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참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졌나? 그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척교회 때 우리도 계속 개척교회지만은 개척교회 때는 항상 우리가 열심히 냅니다.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기도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모든 것이 다 풍성합니다. 이들은 내가 부자라고 그러고 내가 부유하다고 그러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돈이 많아요. 예산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도 자기네들이 마음속에 다 만들어 놓을 만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유, 이 부자, 이것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을 가지고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꼭 무슨 모습하고 똑같으냐면은 솔로몬 왕의 말년하고 비슷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믿음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무서워요. 그냥 순식간에 줄줄줄줄 하고서 믿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밑에 그 둥지부터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기도를 깊이 해야만 이것도 본인이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렸어요. 이 교회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와 그다음에 말씀의 그 진리를 높이는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자비고 하나님은 내 친구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내 토이 장난감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가지고 노는 이런 스타일로 그러겠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액세서리로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들은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영들과 다른 신들과 나누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그래요. 지금 현대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그냥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너무 대수롭게 여기면서 그렇게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여기서 그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는 이들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 잊어버린 것은 이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귐, 펠로십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잊어버렸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21절, 그 바로 앞에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바깥에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문 바깥에 계세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다 모든 거 다 합니다. 예배드리고 뭐 잔치하고 그다음에 다 프로그램 가지고 만들어 전부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하고의 교제가 이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로 자기네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엘레멘트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들은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예요.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내가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계속 우리는 또 기도하고 혹시나 주님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을 미스했습니까? 혹시 나에게서 내가 잊어버린 것이 없나 하고 이것을 찾아봐야 돼요. 지금 이러한 그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스타일의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적지근한 신앙의 그 교회 안에는 그 대신 뭐가 들어옵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귀신들이.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귀신들이 그 미직지근한 신앙의 교회, 그러한 교인들에게 귀신들이 들어와서 나타내는 그 증상, 행위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1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죠. 그 스토리에서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의 대화와 그 위치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미직지근한 신앙인들, 그러한 교인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친구와 직장, 사회 이런 걸 다 떠나서 자기 혼자서 외롭게 그리고 이게 내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잘못된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아주 엔조이하면서 삽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나오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서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마귀가 그렇게 지금 귀신이 역사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의 또 한 증상이 뭐냐면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그 귀신들이 들어간 사람들의 행동은 아주 난폭한 행동을 하고 아주 과격한 성격이 있고 또 분노가 차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어간 이 사람이 예수님이 쫓아내기 전까지는 쇠고랑을 차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러고 막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힘이 제 힘이 아니죠. 완전히 극단적인 그러한 난폭한 행동과 그 성격과 그러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성격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난폭해가지고 아파트 지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 신문에서 우리가 또는 뉴스에서 가끔 보고 듣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러한 또 하나 다른 증상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이제 나에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웃고 혼자서 화내고 이러한 증상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자기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원래 자기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근데 자기 이름이 안에서 군대라고 또 따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멀티플 퍼스널리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정신학 그 정신병자 의사들은 이거를 영적으로 이거를 그걸 치료를 하지 않고 이거를 병명으로 만들어서 뭐 MP라고 해서 멀티플 퍼스널리티에서 그걸 약을 줘서 하려고 그럽니다. 절대 이거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건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과 초조와 그다음에 불면증이 있어요. 잠을 못 잡니다. 이 귀신 들어간 이 군대에 들어간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밤과 낮 계속해서 잠을 안 자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밤에 잠을 안 자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더러워요. 목욕을 안 해요. 그리고 아주 냄새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unclean spirit,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죠. 더러운 영이라고. 이 현대병, 현대 이런 간 사람 병을 들은 사람들이 극심한 불안, 초조, 허구 그다음에 이 불면증 이런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이 잠이 안 오는 것이 다 여기 다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특별히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 특징은 거의 3일, 4일, 5일을 계속해서 잠을 안 자도 멀쩡해요. 그러고서 힘이 펄펄 납니다. 몸은 약하고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힘은 없어요. 그게 그 안에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고 자살을 기도해요.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제 몸을 막 쳤어요. 상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돌로 제 몸을 상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요즘 그 연예인들 중에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이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들은 그 몸 안에 자기 혼자서 일을 못 합니다.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충동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귀신은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 거기 세를 들었는데 렌트를 들었는데 렌트들을 들은 그 랜드로드를 잘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 랜드로드 주인을 그 몸 주인을 아주 싫어하고 증오하고 결국은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들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이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그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의학의 진단이 잘 안 나오는 그러한 병들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진 그러한 여인을 주님께서 안식일 날 치유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병든 질병을 든 영, 즉 Spirit of Infirmity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쫓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의 영을 그 질병을 만들게 한 것이 바로 귀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학을 통해서 다 점검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계속 본인은 아픈 거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그걸 빅 퀘션 마크를 한번 놓고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중독 증상이 나왔어요. addiction. 이거 아주 지금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친구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이제 호기심에 이것을 시작을 합니다. 알코올, 드러그, 또 이 갬블, 게임, 섹스, 또 음식,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것이 점점 이게 중독이 돼서, 어딕션이 돼서 나중에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대로 줄줄 따라가는 그런 내용들. 너무나 지금 우리 주위의 세상에서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냥 목이 매가지고 끌려다닙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호기심서부터 쫙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완전히 다 자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사탄은 항상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잘 깨달아서 여기서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음란한 마음, 음란한 행동. 그 호세아서 그 4장 12절, 그 다음에 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거에 비유를 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음란한 마음과 행동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을 통해서 이 전 세계 악한 것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유럽, 아프리카까지 또 그 중동 지방까지 나쁜 영향들이 이제 여기서 통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9번째는 좌절감, 그 다음에 극심한 우울증, 열등감, 패배감, 자포자기하는 이런 것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좌절감, 극심한 우울증, 열등감, 패배감, 그다음에 자포자기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이솔레이트,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냄새가 나요.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 의사도 사람이 그 임종이 가까우면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죽음 냄새가. 난 죽음의 냄새가 어떤지 모르는데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근데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의 냄새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서부터 그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예수를 안 믿고 악하게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그리고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10번째는 미신과 잡신과 이방신, 이단교에 속아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또 이 귀신들이 마지막 때 하는 이런 일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그 9절서부터 보면은 이것들은 하나님의 가증한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술자, 기흉,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주 가증한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빠지면은 사탄의 영적인 올무에 이제 걸려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또 이런 이단들 이방신에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하면 협박을 해 죽이겠다고. 그래서 더 무서워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이 벙어리, 그 다음에 말더듬거리는 거. 그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에는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했다. 옛날에 그렇게 벙어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위에. 근데 이것을 또 의사한테 가면은 이것이 그 스피치 임페리멘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 교정해가지고 이거 세라피를 고치는 것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크리스찬은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치 임페리멘트가 이것이 병의 진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그 멘탈릭 또는 어떤 그 디모닉 컬스가 그 귀신의 저주가 거기에 걸려서 그래서 된 게 아닌가 한 것을 알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베닌 목사가 자기가 처음에 그 말을 굉장히 더듬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앞에 쓰지 못하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12번째는 종교의 영이고 잘못된 교리인데 이거는 너무 여기 크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미적지근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귀신의 증상들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프라이드의 영, 그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이 잘못돼 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 교만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들이 그 영적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보호의 울타리. 이거를 그 영어로 hedge라고 하죠. hedge of protection. hedge of protection. 그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 보호의 울타리가 포도원 주위에 그 보호의 울타리를 치고 그다음에 망들을 쳐서 도둑이나 새 또는 그 짐승, 벌레들에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고 그다음에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울타리죠. 울타리. 하나님은 그런데 이 보호막 울타리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은 거두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허러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울타리를 다 쳐서 그들을 외부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듣고 이방신을 섬기고 불순종하니까 울타리를 하나님이 걷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인 보호막을 주님께서 걷어가시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매일 저녁에. 그 보호막의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걷어가면은 우리의 그 교회와 가정과 더 나아가서 국가 사회 이것이 전체가 이제 하나님이 그 걷어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욥기서의 그 1장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욥은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산울로 울타리로 두르시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그 hedge of protection을 하나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잘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영적인 울타리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하는 것이 내가 먼저 죄인이 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 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교만한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그래서 회개는 알지만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해요. 내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구약에서 하는 그러한 그 진정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내가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10계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내가 과연 여기에 순종을 했는가 아닌가 이것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말 깊이 더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 옛날에 그 1970년도 초에 미국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서 그래서 참 공경에 빠져가지고 결국 대통령 하야를 했죠. impeached,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탄핵 당한 거. 그런데 그때 이 닉슨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그 닉슨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척 콜슨이 아주 똑똑한 변호사 출신입니다. 예일대학교 출신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자기가 닉슨 대통령을 자기가 커버하고 대신 자기가 감옥소에 갔죠. 근데 감옥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가 이제 그 감옥소에서 나오고서 다시 그 정계에서 백악관에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그 prison ministry 이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프리즌 펠로십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 교만한 것을 내가 직접 그런 그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겪지 않으면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엄청나게 교만했었는데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 척글스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만한 깊은 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떻게 보호 울타리, 이 헤지 프로텍션을 우리가 만드나, 물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이제 5가지 기도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일 먼저 그 울타리 기도, 보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청소 회개 기도예요. 우리가 매일 저녁 하죠. 매일 아침에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을 없으신 분은 연락을 하세요. 저희들이 그 기도 그 어떻게 하는 기도하는 것인가, 대청소의 기도, 아침 저녁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죄를 이걸 다 쓸어버려야 돼요. 죄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쓰레기가 생기고, 쓰레기가 있으면은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끼고 그 다음에 쥐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죄고 마귀고 귀신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울타리가 뚫리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가 그 보호 기도를 할 때 영적 지도자를 위한 보호 울타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한 것. 제가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지금 찾아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담임 여기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영적인 그 울타리가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탄 마귀에게 그 노출이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함은 없으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천사들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 그 영적 울타리의 보호망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그 울타리 보호로 이제 그 리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모습은 지금 현대 교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많은 교회 크리스찬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처치고어들이에요. 진실한 그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다음에 교만의 영을 다 깨뜨리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로 통일됨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니티.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서로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정말 그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두 도시가 다 죽었습니다. 다 망했어요. 두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결국 의로운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과연 이 로스앤젤레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스앤젤레스에 심판을 올 것을 계속 우리가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막아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방패 보호 울타리 그 기도를 할 때 같이 하니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목소리로 통일된 그런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이 천사들의 보호 울타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1장 또 2장에도 보면은 그 천사들은 우리가 그들을 부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여기 나와서 그 midnight prayer를 하죠. 밤 12시에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천사들을 여기에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꼭 합니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기도는
한밤중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군다나 한 목소리로 그렇게 올릴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엄청나게 크게 이것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내려오다가 마귀들과 싸우는데 21일이 걸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천사들의 보호 울타리 기도를 우리가 매일 저녁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어떠한 울타리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교회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의 보호 울타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보호 울타리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는 우리가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또 아이들도 나와서 밤중에 그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정말 기뻐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싫어합니다. 사탄이 방해를 해요. 우리는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그 13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때냐 하면은 그 앞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메시지를 유대인들 앞에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서 그 지경에서 쫓겨냈습니다. 참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위치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쫓겨나면서 그 도시에다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이제 여기는 다시 안 온다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없어도 충만합니다. 우리가 성령만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울타리 기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과 성령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러한 스타일의 그러한 모델의 그러한 신앙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것이 내가 원컨 원하지 않건 간에 지금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가 빠질 수가 있어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정말 조심해서 이 귀신들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혹시 나에게 이런 징조는 없는가, 혹시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 없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7교회, 나머지 6교회를 어떻게 사탄들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공격하는가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걸 빨리빨리 했지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서 정말 우리 그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전부 다 이겨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듣고서 다 주님 앞에 모두 다 갈 수 있기를 꼭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잠자는 많은 교회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 현대교회 그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혹시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모습인지 또 저희들의 주위에 해당되는 모습이 아닌지 주님 이것을 체크리스트로 알게 해주시고 더 경성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 깨어서 또 기도하면서 예비하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그리고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좁은 길을 가면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우리 안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